기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고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서 2장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성취해서 열매로 맺어야 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그냥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선하게 역사되고 열매가 될 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믿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 나보다는 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성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더 자라나게 되고 조금씩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단번에 온전해지질 않습니다. 일평생을 두고 아주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갖게 된 이유는 그때서야 감당할 만한,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죽었게? 내가 왜 너희를 속량해 주었게? 내가 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었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그랬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선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다 아시겠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모든 행동,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모든 행동이 다 선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건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이건 이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저건 또 저것 때문에 잘 안 되고.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그래도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게 성경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라는 말보다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먼저 들려주고 먼저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어머님들 많이 앉아 있거든요. 아이들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나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고 저러고 저렇다. 저부터 봐야죠. 저부터. 내가 할 것을 다 한 연후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 자식을 탓하든 혹은 교우를 탓하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영적 원리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나이 들어버렸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나부터 잘 양육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건 될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도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먼저 말씀 안에 딱 뿌리게 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낸다면 우린 신명기서 말씀을 성취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달부터 방과후 학교가 시작이 됐고 이제 3월, 4월, 5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고, 정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강론을 하기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 교회 집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목사님,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30년, 40년 믿음 생활한 장로, 권사님보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이겁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정말로 맞냐? 그건 아니죠. 그만큼 놀랍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번 가만히 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프렌즈데이 때 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예배 30분 전에 문자로 보냈어요. 오늘 급하게 준비할 게 있다. 얘들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연우 영상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창세기 1장. 연우 거기 있어? 연우 반가워. 연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아직 한글 잘 못 읽고 잘 못 써요. 그런데 이 연우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박수로. 자, 창세기 1장 시작. 대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생물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은 영혼불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예물과 아름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풀과 식물과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계절과 시간과 나절을 구별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 물고기 새를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들짐승같이 기어다니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좋아하셨나? 안 좋아하셨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과 양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에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밭에는 식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땅을 적셨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연우야, 벌써 2장 넘어갔어? 1장 다 했잖아, 그치? 아직 2분이 시간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자, 이제 물어볼 테니까 손을 들어봐요. 나는 연우보다 창세기 1장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자,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중에서만 손 들어봐요. 뭐 집사님들은 안 물어볼 테니까, 못할 테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제가 싸게 할 수가 있어요. 화기애애하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초점을 그래 장로 권사가 돼서 그것도 못합니까? 하면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고, 이 아이들이 이 정도예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겠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명기서 6장에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뭘 알아야 하지. 야, 뭐 먹을래? 조용히 하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걸으면서 이 얘기를 해요. 첫째 날에 뭘 만들었지, 어떻게 됐지. 여기 있는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이 학생들하고 제가 성경 얘기할 때도 성경 덮고 얘기를 해요. 성경 퀴즈 낼 때나 무언가 주제 얘기할 때 성경을 덮고서 창세기에 관해서는 성경을 덮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창세기 42장에 무슨 내용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한테 창세기 42장이 뭔 내용이지? 그럼 주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하십니다 이러거든. 근데 얘네들은 1장부터 50장까지 어쨌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어요. 그럼 다 한 거예요. 1장 뭐 창세기 했지, 요한계시록 다 샌드위치 같은 거죠. 일단 처음과 끝을 다.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될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 신명서 말씀처럼 네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해라. 서로 자녀들과 말씀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라 했을 때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 마음에 담고 살라는 거겠지.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실제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3개월이 된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1월 9일서부터 시작을 했더니 좀 됐죠? 올 여름에 다시
캠프를 시작합니다. 3주간. 여름방학 때는 3주간, 겨울방학 때는 6주에서 8주 정도를 하게 될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은혜 소장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하브르타데이 때 했었던 것들을 짧게 우리 아이들 하는 거랑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 2부부터 할 건데요. 저도 앞에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떨려요. 우리 아이들 나올 수 있을까? 나와서 할까? 나와보자. 다 같이 나와보자. 초등 2부.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유리, 예리, 세은이, 연우, 재진이, 재현이. 그죠? 네. 네, 잘 섰어요? 네. 자, 우리 처음에는 질문과 답변으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겠죠? 아, 네. 우리가 하브르타데이일 때 우리 그 한글도 몰랐던 이 친구들을 한글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게스트로 오신 분들에게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약 7개 문제 정도를 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문제는 장로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로님 마지막 문제, 우리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마지막 문제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도 한번 하실까요? 아니, 네, 안 할게요. 안 하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문제를 낼 건데 우리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생님이 문제 내주시는 게 낫겠죠? 네, 우리 진석 선생님. 네네네. 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문제를 내주시면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하면 돼요.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손 들고 다 얘기해요. 네, 알겠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은 연우가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하기 때문에 2장부터 질문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지 얘기해 볼 사람 있나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지. 연우. 손 든 유리가 친구가 얘기해 있어요. 보세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맞아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크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손 들고 한 명씩 얘기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 그냥 손 들고 바로바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손 들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셨는데 어느 쪽에 만드셨을까요? 동쪽. 맞아요. 동쪽에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땠는지 얘기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하고 싶은 재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에덴에 있는 온갖 나무랑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유리가 해볼게요. 그 다음은 마이크가 안 나. 네 개의 강이요. 강의. 뭐 예리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너 손 들었으니까 하자. 4개의 강 이름은 예리가 한번 해보세요. 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신 있게. 기혼, 그리고 알려주지 마세요. 티그리, 그리고 유브라데입니다. 맞아요. 몰라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말하고 싶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아는 사람. 유리 해볼까요? 돌보고 지키게 하시려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람에게. 혜진이 해볼까요? 에덴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를 먹어도 된다 하셨지만 에덴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죽는다고. 맞아요. 자,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혹시 알 수 있어요? 힌트 안 줄 거예요.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둘이요? 네, 말해도 돼요. 네, 둘이 같이 얘기해도 돼요. 유리가 얘기해도 돼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여서 아니 보기에 안 좋으셔서 여자를 만들어줄 계획을 하셨어요. 맞아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데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니 그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둘 말고 딴 사람을 합시다. 그래, 재현이가 한번 하세요. 그럼.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아담을 그 깊은 잠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시고 그다음에 뺀 곳을 살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여자를 만드신 다음엔 1학년들이 맞춰봐요. 1학년들이 여자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얘기하면 돼요. 바로.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맞아요. 1학년들은 특징이 기회를 이렇게 줘야 말합니다. 할 수 있는데 손을 잘 안 들어서. 자,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1학년들만. 내 뼈 중에 빼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내 뼈 중에 빼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맞아요. 그때 자, 마이크를 손으로 치지 말고 그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땠죠? 아무나 얘기해서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사장까지 다 해. 조금씩 줄여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 3장에 뱀이 나오는데 뱀의 특징이 뭐죠? 아는 사람 다 마이크 대고 말하세요. 감사하고 교활했습니다. 네, 간사하고 교활했어요. 얼만큼 간사하고 교활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들짐승 가운데 가운데 제일 간사하고 교활했어요. 맞아요. 가장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질문해야 돼. 뱀이 여자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처음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얘기하세요. 편하게.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맞아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뱀이 또 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도 했죠.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봤더니 어땠어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고 자,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오,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밝아졌더니 어땠어요? 자기들을 벌거벗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1학년만 합시다. 자, 벌거벗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에덴에 걸으시는 소리. 맞아요. 근데 세연이는 다 아는데 왜 얘기를 안 할까? 세연이한테 기회를 줘. 이때 좀 자고 있었던 시간이죠. 지금 저녁 전혀 시간, 아닙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아. 자, 세연아. 그러면 어려운 거 낸다 이제부터. 사실 다 알아서 어려운 건 없지만 뱀이 받은 벌은 뭐가 있어요? 예리해도 돼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고. 맞아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더 중요한 벌. 또 벌 받은 것 중에 또 어떤 말씀도 하신 것도 있어요. 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돼서 둘이 싸우게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얘기해도 돼요. 저요? 응, 얘기하세요. 그 여자의 자손은 뱀의 자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의 뒤꿈치. 맞아요. 자, 2차 저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셔요.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동물 가죽 옷. 맞아요. 도밀 가죽 옷을 주시고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뭘까요? 천사를 사들을 내리시고 쏘셨어요. 불칼을 도는 불칼을 불칼을. 내리셨어요. 천사와 도는 불칼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동쪽. 거기를 왜 두셨어요? 에덴 동산의 길을 지키려고? 에덴 동산의 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고. 맞아요. 자, 4장에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맞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과 가인의 직업을 얘기해 주세요. 가인은 아벨은 농부, 아벨은 양을 양식이에요. 치고 가인은 농사. 맞아요. 농사.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아벨이 드린 것만 얘기해 첫 주세요. 태어난 아기 와 양의 기름. 양의 기름. 맞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어요? 어떤 건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매우 화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가 왜 화를 내느냐, 너가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맞아요. 그러다가 가인이 무슨 행동을 하죠?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들로 나가자 했어요. 아벨이. 나가서 죽였어요. 그들이 들판으로 나간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아는 지식 속에 들으셔야 돼요. 다 아는 사람은 다 들립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어떤 벌을 받았어요? 농사를 지어도 네, 땅에서는 곡식이 땅에서 열매가 안 자란다.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떠돌아다녀야 된다. 떠돌아다니라고. 떠돌아다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 살게 돼요? 에덴 동쪽 노땅. 맞아요. 노땅에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이름을 기억해요? 에녹. 에녹 낳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가인이 뭐 하고 있어요? 가인이 쌓고 있어요. 성을 쌓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맞아요. 낳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낳고 낳다 보면 라멕이 나와요. 기억나요? 라멕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 이름이 뭐예요? 아다실라. 맞아요. 라멕의 자식 이름은 몇 명 있어요? 아들은 4명, 아들은 3명, 딸은 1명. 맞아요. 아들은 3명, 딸은 1명. 아들 이름은 누구예요? 야발, 두발가인. 그 딸 이름은 뭐예요? 응?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건 좀 어렵겠지. 저 아는데. 모르겠어요. 나로 시작해요. 나마. 맞아요. 나마. 자,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야발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야발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직업. 가축을 직업. 치는 사람. 가축을 치는 사람. 맞아요. 유발은요? 악기를 다루는 악기를 사람. 다루는 사람. 두발가인은요? 기구를 다루는 기구를 다루는 기구를 사람. 만드는 조상. 맞아요.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했어요?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은 죽였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놓고 이 아이들에게 쓴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뭐라고 말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죠? 나를 죽인 사람은 나를 77배나 죽인 더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77배나 더 벌을 받을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자식을 다시 낳았어요. 이름은? 셋. 맞아요. 셋은 또 자식을 낳았어요. 셋의 자식의 이름은 또 뭐예요? 에노스. 에노스예요. 맞아요. 그때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 친구들의 실력을 검증해야겠다. 1장부터 4장까지 나 이거 꼭 질문을 해보고 싶다. 절대 못 맞출 거다 하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도 맞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네. 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친구들 중에 혹시 아브라함의 18가지 키워드나 혹시 언약 15가지 키워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전부 다 할 줄 알고요. 15가지 언약을 누가 들었는지까지 인물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은데 우리 세연이는 혼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봐도 될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8가지 키워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15가지. 아브라함의 18가지 다 같이 하면은 헷갈릴까요? 아니면은 한 명이 혼자씩이요? 혼자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부터 혼자씩 이렇게 돌아갈래요. 이쪽으로요. 네. 18가지 키워드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18가지 키워드. 네. 얘기하고 이야기. 키워드. 네. 아브라함 이야기.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아브라함 이야기로 얘기한 아브라함 이야기 18가지 키워드. 네, 떠난 도착. 빨리 말해. 떠나는 주제 공공기한 이별 전쟁이 플라가 할례 세천다 심판 그랄 그랄 출생 번제 사별 찾음 결혼 죽음. 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잘 들어보면 18가지 키워드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만 또박또박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떠남, 네. 도착, 방문, 기환, 이별, 전쟁, 횃불, 하갈, 할례, 태천사, 심판, 그랄, 출생, 번제, 사별, 찾음, 결혼, 죽음. 오. 우리 연우. 연우. 이 자리에 처음 서보는데 연우 잘한다고 들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떠남 도착 방문 기환 얘기해줘야지. 미안. 별 땡 삭발 1학년들은 이러다 울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우니까 1학년들 같이 해도 1학년들 괜찮아요. 한번 같이 해보자. 자, 떠남부터. 머리 이걸로 외웠나요? 그냥 말로? 상관없이 떠남부터 다 같이 1학년들. 1학년이 누구죠? 연우, 세은이, 재은이가 자리 조금 바꿔줘.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볼게. 자, 셋이서 자 박수 주세요. 자, 시작. 떠남. 도착 방문 기환 전쟁 횃불 하갈 할례
힘을 합치니까 됐어요. 자, 우리 여기 제일 잘할 것 같은 재현이 이 친구에게는 좀 다른 미션. 아브라함의 18가지 키워드 했는데 우리 시대 시대별 키워드만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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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시대별 키워드 아니면 뭐 할 수 있? 언약? 시대? 시대별 키워드. 아 그래요? 시대별 키워드가 더 좋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 현재 시대, 어, 재림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 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하는 동안 조미 쑤신 친구들이 있어요. 막 손이 앞에서 번쩍번쩍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초등 1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났네요, 막.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 시켜볼게요. 네, 한 명당 하나씩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부터 시작할까요? 15가지 언약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남자부터. 아니, 네, 이쪽부터. 네. 15가지 언약. 혹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15가지 언약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선악의 언약, 여제 후손과의 언약, 똑바로. 무지개. 또박또박. 크게. 선악의 언약, 여제 후손과의 언약,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사닥다리 언약, 희내산 언약,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제사장 언약, 와평지 언약, 왕권 언약, 새 언약, 보혜사 성령의 언약, 언약 다음에 피. 피 언약, 보혜사 성령의 언약, 재림 언약. 네. 어쨌든 했어요. 자, 우리 강희한테는 엄청 빠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18가지 키워드. 천천히, 조금 천천히. 18가지 키워드. 네,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창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그 시대별 키워드. 근데 왜 이걸? 아브라함의 18가지. 떠남부터 시작하죠. 떠남, 도착, 방문, 기한, 이별, 전쟁, 횃불, 하갈, 할례, 새천사, 심판, 그랄, 출생, 번제, 여호와 이레, 사별, 찾음, 결혼, 죽음. 우리 두 친구들은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뭐 해볼까요? 네. 아브라함 18가지 키워드. 우리 예은이는 시대별 키워드. 자, 그러면 시대별 키워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 키워드 시작. 창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현재, 재림, 하나님 나라. 오케이. 다시. 아브라함. 떠남, 도착, 방문, 귀한, 이별, 전쟁, 횃불, 하갈, 할례, 새천사, 심판, 그랄, 출생, 번제, 사별, 찾음, 결혼, 죽음. 와. 우리 두 친구한테는 좀 다른 미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혹시 나만의 성경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나만의 성경 혹시 뭐 아무거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나만의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 아니면 8장까지 했나요? 1장부터 11장까지 했대요.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할 수 있대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창조, 2장은 창조2,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아담의 계보, 6장은 방주, 7장은 홍수, 8장은 홍수 끝,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 아니 무지개 언약 포도주 샀고. 10장 세만야벳 계보 11장 바벨 탑. 오. 네, 전장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요한이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해도 돼요. 소원을 푸세요. 우리 그때 하브르타 데이 때 못해서 너무 억울했거든요. 하고 싶은 거 오늘 다 해도 돼. 뭐부터 할까? 아담, 아담? 아브람. 아브람 18가지 키워드 한번 해보자. 시작. 떠남 도착 방문 귀환 이별 전쟁 횃불 하갈 할례 사 심판 그랄 출생 번제 여호와 이레 사별 찾음 결혼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하고 싶은 거? 너한테 특별히 2번의 기회를 줄게. 원 없이 해도 돼. 네, 하나만 더. 11장. 11장 뭐? 11장 제목 소제목 얘기해 주세요. 11장 제목 바벨탑 첫 번째 소제목 바벨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 언어 적힘 세 번째 소제목 셈함 셈족보. 네. 오늘 소원풀이 했지? 네. 집에 가서 울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두 친구들은 힘을 합쳐서 해볼까? 각자 해볼까? 같이? 같이? 언니와 동생이 힘을 합쳐서 뭐 해볼까요? 너가 좋아. 뭘 할 수 있죠? 선생님? 아브라함 18가지 키워드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그러면 힘을 합쳐서. 자, 네, 같이 아니면 뭐 1, 2 동시에? 오케이, 동시에. 자, 힘을 합쳐서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18가지 키워드. 시작. 떠남 도착 방문 귀환 이별 전쟁 횃불 하갈 할례 세천사 심판 그랄 출생 번제 사별 찾음 결혼 죽음. 네, 완벽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초등 1부 더 보여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셔도 돼요. 이 친구들한테 그냥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궁금한 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이요. 14일이네요. 그러면 4장의 내용. 가인과 아벨이고 예배와 죽음과 가인의 족보와 셋입니다. 여러분 청세기 펴서 확인해 오셔도 돼요. 14장. 14장은 왕들의 전쟁이고 전쟁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전쟁 그리고 멜기세덱의 내용이 나옵니다. 좋아요. 24장. 이삭 아내 찾기 만남 거주 결혼. 확인하고 계신 거죠? 네. 34장. 디나이고 강간 그리고 항의 그리고 훔침. 훔침. 네. 44장. 요셉의 심판 베냐민. 엄청난 축약이에요. 어쨌든 아시는 분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4일이니까 5장. 아담의 계보, 하나님의 형상, 낳고 지내고 낳고 죽음, 특별한 사람. 오케이. 자, 15장. 15장은 언약, 할례 언약, 횃불 언약, 마람 횃불 언약. 마람 햇볕이냐? 엄청난 축약인데. 네. 이렇게 장수를 아무거나 랜덤으로 했을 때 그 장수를 이야기해 줄 거거든요. 혹시 없으세요? 나 몇 장? 없어요? 좋아요. 그럼 8장. 네. 홍수의 끝 궁금함 해방. 18장. 장은 그 두 가지 예언.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예언,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예언. 네. 28장. 사닥다리 언약 결혼 기준 꿈집. 38장. 유다 스토리
낳음, 죽음, 다말. 48장. 손자들 축복, 축복. 아주 짧네요. 자, 저 두 분들 떨고 계신데 이번에는 뭘 낼까요? 3장. 여자 뱀, 네. 여자 뱀의 대화, 있고 숨은 그리고 벌. 벌. 네. 자, 떨고 있는 우리 마지막 주자 17장. 7장은 할례고요. 언약, 마람, 할례. 네. 잘하셨습니다. 중등부는 일단 이거 영어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한글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하보루타 데이에 했었던 것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쉬운 걸로, 정말이에요. 쉬운 걸로 했어요. 네, 쉬운 걸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천히 와서 앉아.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큰 박수. 34장 다시 한번 해줄래? 디나, 강간, 상의, 훔침. 훔침은 뭐를 훔침이라고 그런 거야? 그거를 훔침이라고 안 그러고 노략이라고 그래. 안 나서 영어밖에 생각 안 나서 노략이야. 훔치는 건 이렇게 있는 걸 몰래 가져가는 거 훔쳐오는 거고 힘으로 빼앗은 거는 노략질이야. 그래. 영어로 돼서 그랬구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죠. 두 구절을 성경을 볼 거예요.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아이고.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읽어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의 영에 대한 7가지 표현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7가지 표현이에요. 성령님에 관한 7가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7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고 우리들에게는 조금 약하게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이 7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최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뛰어나지고 재능이 뛰어내지고 모략이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출애굽의 시대에 이런 역사가 있어놨잖아요.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또 부살렐을 도왔던 사람. 부살렐을 도왔던 사람. 오홀리압.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역사의 기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제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중에서 영포자라는 말을 제가 막 듣게 됐습니다. 영포자가 뭐지? 그거를 모 친구가 당당하게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영포자인데요. 지엄만 영어를 잘해요 또. 영포자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영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죠. 뭐 시간만 되면 쟤네들 영어 1과부터 3과까지 줄줄이 말하라고 그래도 할 수 있니? 그러면 조금만 해볼까? 누가 해볼래? 동인이? 그럼 정체가 밝혀지는 거야? 영포자? 야, 소개합니다. 영포자를. 마이크 한번 줘봐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해.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어떤 거 할 거야? 제일 안 틀릴 수 있는 걸로 해봐. 챕터 3? 해봐. 좀 이따 시험 볼 거지 사모님 앞에서. 창세기 영어. 챕터 2. 자, 뒤돌아서서. 마이크 바짝 대고. 시작하겠습니다. Hi, I'm Eric Parker, and I live in Dallas, Texas. Now my family and I at the State Fair of Texas. The fair is over 113 years old, and it is biggest fair in the USA. I will show you around. Follow me. And look at the goat show. The goat show is this is goat shows. My younger brother Steve entered it. The goats in the show don't have to be big, but they have to be healthy. The goats have to produce a lot of milk to win a prize. Steve took good care of his goat's Bonnie. Wow, Steve and Bonnie win a 3 prize white ribbon. I'm so proud of them. Now it is a lunchtime, so we are eating fair food. Mom and Dad eating nacho and fajita. They are Tex-Mex food. Tex-Mex food is of food from to Texas and Mexico. Daddy's face is getting red because his fajita is too spicy. Steve and I are eating corn dogs. 오케이. They are 거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한 학기죠. 한 학기에 1과부터 4과까지를 배워요. 그리고 2학기 때 5과부터 8과까지 배우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일단 한글을 다 외워요. 그 다음에 한글을 보고 영어를 만들어요. 영어를 결국엔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무조건 다. 뭐 영포자건 수포자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외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래 좀 너무 바닥인 애들도 있었고 그냥 중간 정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성적 차이도 많이 나죠. 그러나 지금의 어떤 발전되는 속도들 그런 걸로 따진다면 이 아이들이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걸어왔던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 낮은 데서 비치는 것은요 약한 빛을 가지고도 돼요. 근데 높은 곳에서 비치게 되면 더 강력한 빛이 필요하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력한 에너지,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린 항상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뭐 4시 반 정도 대략 4시 반에서부터 모여서 다시 공부하고 10시까지 공부하고 가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요. 시험 때가 됐든 무슨 때가 됐든 모든 집회 예배에 다 참석하고 사역 다 하고 있어요. 성적을 몇 점 더 받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서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빛을 비추려고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좀 이따 할게요. 너희들도 일어나.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다. 영기도 일어나. 멋지잖아요. 뭐 좀 가끔 엉터리 영화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다 하고 이게 여기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들은 안 갖고 다녀도 되고 목사님하고 들에서 산에서 다 얘기할 수도 있고 부럽지 않아요? 집사님까지 다 넣어서 해볼게요. 이 아이들보다 창세기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들 집사, 권사, 장로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놔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야 될까요? 같이 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생기죠. 지금 이 아이들 부모님들 중에서 같은 코스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이런 은혜로운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압니까? 뭐 중2병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놀랍게 변화시키죠.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재력이 있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마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6월 이달이죠. 6월 중으로 그래서 하브르타 비전스쿨 후원회도 조직을 하고 이사회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하는 교육들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일에 뜻이 있는 분들을 후원회원으로 그리고 이사들로 영입해서 몇 년을 목표로 두고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청들이 인근 교회 또 먼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정리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것이 더 다져진다면 하반기 정도서부터는 뭐 목회자 세미나도 제가 한 번을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교사 세미나 기타 세미나들을 진행해서 한국교회가 또 주일학교나 학생들에 대해서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 복음화율이 1.8%로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100명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2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반에 30명이지 30명이면 너희들의 반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근데 만약에 너희들 반에 2명이 있다, 그럼 어떤 반에는 1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뜻을 모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